첫사랑의 추억, A Love Relationship to Christ.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을 모두 성장시킨 뒤에 오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황혼 이혼이 많이 증가했다는 한국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혼한 부부 10쌍 중에 거의 4쌍이 황혼 이혼이었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가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보이는 결혼식 날과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날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젠부턴가 사랑의 감정이 없이 차가운 형식적인 부부의 생활을 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 공동체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의식하며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보시면 무엇이라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계시록에는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교회에 대해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되어 지중해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요한은 주일에 기도하는 중에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 있는 당시의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계시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며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형편들을 대표한다고 주님이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완전함을 뜻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세워질 전 세계의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존재로서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에는 각 교회들을 향한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경고와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는 너무 자만하지 말아야 하겠고 책망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할 때 개인과 교회가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20세기에 교회에 대한 최대의 과제는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성장 정책을 강조하다 보니까 역기능적인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이제는 성장 이상으로 성숙을 강조합니다. 건강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성숙하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성숙하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성숙하게 세워지도록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칭찬은 무엇인가요? 2장 2절 보니까 내가 주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되는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주님이 내가 안다. 내가 아노라. 주님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신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무엇이 주님
주님께서 무엇을 아신다고 했는가? 첫 번째는 이제 행위를 안다. 근데 수고를 안다.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인정하며 칭찬하셨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드린 봉사행위, 또 수고한 행위를 내가 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드린 수고와 그 수고의 과정에서 희생과 손해를 경험한 인내를 아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수고의 과정에서 아픔을 경험해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었는가? 주님이 칭찬한 두 번째 것은 바른 신앙의 도리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악한 자들.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이 바른 신앙의 도리를 지킨 것을 알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헬라의 명칭이고 로마식 명칭은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아나 여신을 따라서 서양 여성들이 이름을 다이아나로 짓기도 합니다. 다이아나 여신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려 127개의 큰 대리석 기둥과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현재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아데미 신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6절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여러 가지 형상이 있잖아요. 그것은 신이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때 그 주변에는 여신의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인들에 의해서 격렬하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비즈니스를 방해했다는 이유죠. 그럼에도 에베소 성도들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의 무리가 있었는데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의 무리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교리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안디옥 교회 니골라,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니골라를 중심으로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무율법주의적 방종에 빠진 무리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장 15절에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니골라 당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와 무율법주의적인 성적 방종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멋대로 행하는 방종의 삶, 타락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의 바른 도리를 굳게 잡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의 행위를 아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신앙의 바른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교회 공식 예배 때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가 왕성하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교회 각 그룹에서, 신앙 공동체의 각 그룹에서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며 무슨 뜻인가 생각하며 그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신앙 공동체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두 번째, 주님이 책망하신 주님의 책망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제 주님이 칭찬하셨죠. 두 번째는 책망도 하셨는데 4절에 주님은 에베소 성도들을 칭찬하신 후에 책망받아 교정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칭찬 잘했어.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뜨거웠던 사랑의 고백, 뜨거웠던 헌신을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핍박을 받아가며 견디어 왔는데 언제부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마도 신앙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감시하는 태도에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교회 건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면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과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자만과 교만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다른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식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7교회 주시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내용이 모두 다 달라요. 7교회 칭찬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문구가 있어요. 늘 7교회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문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 모두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God said, 이 말씀이 문구가 반복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는 또 이 세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입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우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강조돼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우선적으로 강조돼야 합니다. 교회 예배당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 중에 성경을 풀어서 선포하시는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스피커 시스템이 있으면 좋죠. 최고급으로 스피커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해서 성경을 풀어서 선포하시는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자와 두 번째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에요. 전달자와 듣는 사람. 성경을 풀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자도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책임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듣는 사람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님은 듣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길가의 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의 밭에 모두 씨가 떨어졌습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비유된 사람의 마음은 모두가 동일한 천국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마음은 겸손히 진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밭이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는 겸손히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겸손히 집중해서 성경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권면은 무엇인가? 칭찬도 하셨죠? 두 번째는 책망도 하셨죠? 세 번째는 이제 권면하셨어요. 주님은 예배에서 교인들을 칭찬할 만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죠. 책망받을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4, 5절이에요.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고 repent, 그 다음에 회복하라 restore. 회개하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라, 옛날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반항하여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품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세요. 이 세상과 이 세상 이후에 내 영혼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히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세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재미있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면 차차하지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시죠 하면 차차 나가지요. 봉사하시지요, 앞으로 차차하지요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이란 무엇인가? 차차하지요, 앞으로 차차하지요 하던 사람들이 아차차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회개는 언제 해야 합니까? 지금 해야 합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연기하시겠습니까?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는 영성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분주한 교회가 되는 것보다 말씀과 기도로,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영성, 교제하는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성숙하며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마음이 분주했던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도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틀어졌으면 회개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를 교정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버린다 해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까지 동행하시는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드렸던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라는 찬양을 그렇게 찬양하며 들었던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 대한 첫사랑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했던 자리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들은 감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러한 추억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풍조 속에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겸손히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